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고 힘겨운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이곳에서 내리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시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부심은 축복의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삶 속에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저 강균선 가수 형제가 나와서 제가 저 방송 가서 체리한테 그랬어요. 야, 이 강균선 보니까 우리 인우 닮았다야 하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체리가 그래요. 강균선이 더 멋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형제들이 더 멋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밝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인생의 숙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서. 아멘. 주중에 좀 어느 글을 좀 읽다가 묵상을 좀 했는데요. 이 철부지란 단어가 좀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알게 됩니다. 마치 계절을 느끼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는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철부지란 단어가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아유 저 철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의 뜻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새로운 거예요. 이 철이라는 게 바로 그 계절을 이야기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지라고 하는 것 알지 못한다. 안 해볼 자 알지 자를 쓰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을 알지 못한다가 철부지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계절을 모른다는 거예요.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 밭에 나가서 씨 뿌려야 되는 거 세상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꼭 농사만 아니더라도 뭔가 시작하려면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수고의 노력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름이 뭐예요? 땀 흘리며 김을 매야 그것이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시간이 여름이에요. 가을은 그것에 따른 열매를 수확하고 거둬들일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이고 겨울은 이제 그걸 월동을 위해서 창고에 잘 보관하고 저장해 두어야 할 시기가 겨울입니다. 철을 모르는 사람이란 의미는 계절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거둬야 할 때를 모르는 것, 그게 철부지인 거죠. 땅이 꽁꽁 얼어붙어 갖고 추운 겨울인데 씨 뿌리겠다고 들고 나가면 이게 철부지가 되는 거예요. 가을이 돼서 수확할 때가 됐는데 그때 그것을 모르고 그때 딴짓하고 있으면 열매가 다 떨어져서 썩어버리고 거둘 게 없는 삶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할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둬야 할 때가 있고 그걸 잘 보관하고 또 새봄을 기다려야 할 때가 우리의 인생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실례로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많이 흙수저, 금수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금수저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느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모가 물려준 빌딩을 소유하게 됩니다. 임대료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의 노력과 수고는 하나도 없는데 그때부터 수입이 생기고 많은 것이 얻어지게 됩니다. 부모 덕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으로 치자면 가을에서부터 출발한 사람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씨 뿌리고 노력하고 땀 흘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열매를 벌써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수고하고 애쓰면 없고 인생의 청년기를 흥청망청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술과 여자와 도박과 노름과 막 이런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황혼기가 오면 그것이 내 인생을 패가망신시켰다는 걸 모르고 뒤늦게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흙수저와 같은 삶입니다. 부모를 기대하기보다 일찍 조실부모하여서 부모를 기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일찍이 그래서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부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여 뭔가 이제 자기의 삶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며 앞으로 살아갈 꿈을 펼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갈 모든 것이 갖춰지면서 인생에 어떤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와도 더 이상 그것이
자기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하나의 구심점을 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때는 지금 언제 와 있습니까? 봄의 때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잘 분별하는 인생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1년의 절기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폭염도 그리고 많은 비도 이제 점점 뒤로 하면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어요. 세상의 천기는 우리가 이렇게 잘 구별할 줄 아는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도 살펴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끄셨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란 걸 발견하셨다면, 이제 그 복을 잃지 마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5장 속에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요. 양을 잃어버린 어떤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를 돌보고 있던 목자인데요, 그 목자에게 있어서 어느 날 풀을 다 뜯기고 나서 저녁에 이제 우리로 몰아놓다 보니까 한 마리가 빈 겁니다. 그 비어있는 한 마리 때문에 목자가 그 양들을 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다시 들로 산으로 나갔다. 그래서 마침내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즐거워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벌였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그럼 왜 이 비유가 오늘 등장했을까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왜 이런 양의 비유를 하셨을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99마리가 있으면 됐는데 굳이 그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 찾아 헤맬 필요가 있을까? 시간 낭비하고 체력 소모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불현듯 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15장의 1절과 2절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1절과 2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느 식탁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참 덕망 있고 존경받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했냐면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당시에 세리, 죄인이라고 지칭한 이들은 함께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수군거리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어찌 저런 자들이 가까이 오는데 내버려 두는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원망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10계명을 갖다가 369개 조항으로 더 세분화해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던 사람. 물론 이들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보존되어 오늘까지 온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똑같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들이 말하는 죄인은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그들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땅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 땅의 사람, 이렇게 지칭했어요. 그들은 규례를 만들었는데요, 땅에 속한 자들하고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규범을 정해놨어요. 그 규범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좀 인용합니다. 어떤 땅에 속한 사람에게는 돈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자, 죄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와 비밀을 나누어서도 안 되고 그를
고아들의 보호자로 세워서도 안 되며 자선금을 관리할 수 있는 자로 삼아서도 안 된다. 여행을 할 때 그들과 동반해서도 안 된다. 무슨 이야기죠? 철저히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린 거예요. 따돌려버린 거예요. 그들과 같이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다가오자 이 바리새인들이 되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리다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와글와글 떠들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 저런 자들을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게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불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우리 집은 다 예수 믿으니까 이제 괜찮아. 이러고 혹시 여러분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됐다고 안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게 서기관인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됐는데 내 가족의 형제가, 내 자식이,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주님을 모르는데 언젠가 뭐 알아서 믿겠지 뭐 하고 방치하고 있다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서기관이에요. 나는 믿어서 됐는데 왜 굳이 저들을 우리 가까이 두게 하느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와 가족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으면요 수단 방법 안 가려요. 체면 안 따집니다. 사람이 불구덩이에 있고 물에 빠지면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내 자식이 물에 들어가면요 같이 뛰어 들어가거든요. 내가 죽는 걸 알면서도 뛰어 들어가요. 불구덩이 속에 내 가족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될 건 생각을 그냥 들어가서 가족을 끌어내는 게 그게 혈육이고 형제요 함께 한다는 동질의식이 거기서 옵니다. 이건 생각하고 계산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 아닙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물론 고3 때부터 그렇게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1년이 넘도록 제가 끝까지 거절했어요. 야, 나는 나를 믿지 아무도 안 믿어. 근데 그 친구가 결국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학교 캠퍼스 옥상에 데리고 가더니 옥상으로 올라와 그래서 한판 뜨는 줄 알고 갔어요. 근데 사형리를 전도해서 그때 그 복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리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귀한 주님을 내가 왜 몰랐을까? 그 친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전도해 준 그 친구가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내가 이렇게 좋은데 왜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 전해야 되는 그 간절함이 마음속에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복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도 여러분 귀하고 감사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숙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누구와 관계가 안 좋아서 미운 감정도 있을 수 있고 하던 일이 잘못돼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로서 나는 오늘 내 돌이 다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여러분의 가족 속에 오늘 본문처럼 잃은 양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그걸 방치한다면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하나,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 제가 전에 한번, 지금은 뭐 다 휴대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옛날에 공중전화 할 때면 30원, 50원 넣어야 되는데 그 10원 하나가 없어서 전화를 못해요. 그럼 그 10원 하나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찾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사람, 찾아가지고 너무나 기뻐하는 것처럼, 또 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갖고 집을 떠났다가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가 돼버렸는데, 다시 그 잃었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주님을 만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오늘 주님 앞에 오는 이 시간이 설레어야 되고 기다려져야 되고 감격스럽길 바랍니다. 내 수중에 재물이 좀 적어도, 내 몸이 좀 아파도, 내 사는 인생이 좀 고단해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가장 귀한 것을 붙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고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두 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떤 마귀 권세도 세상의 권세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의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장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별소리를 다 해도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주눅 들어가지고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여러분 스스로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양이라는 표현이 500회 이상 등장해요. 오늘 이 양이라는 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특산물인과 동시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동물이 양입니다. 양이 성경에서 언제 나왔는가 보니까 창세기 초반에 나옵니다.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그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이 양을 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도구도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때 당시 재산 목록이 되기도 했고 생계 수단이 되기도 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수단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양을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에서 양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본다면 양의 몇 가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양의 특성입니다. 양은 시력은 약한데 청력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나의 목자가 누군지 알고 그쪽으로 가요. 그게 목자의 특징입니다.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 순해요. 공격형 무기가 전혀 없어요. 굉장히 순합니다. 그리고 복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양에다 빗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약점이 있는데요, 맹수들의 공격에서 피하지 못하는 굉장히 나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리고 먹이를 따라 본능적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풀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요. 여기서 있다면 여기 가고 저기 있다면 저기다 가고. 그래서 옆에서 누가 돌보거나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딜 갈지 모르는 게 양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양이 꼭 누구 같더라? 옆 사람 같더라가 아니라 나 같더라. 먹이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주님의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유도 내가 지금 엄한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걸 잘 살필 수 있는, 그래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뜨겁고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의 그 팔레스타인 지형을 보면요, 목초지가 대부분 고산지대에 있어요. 저지대에 있는 게 아니고 고산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매일같이 양 데리고 풀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은 거의 해발 약 500m 정도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우리도 옥룡동 청량산 있죠. 여기 꼭대기가 172m입니다. 이거보다 거의 2배 이상 높은 곳이 당시 이스라엘 지형에 있는 고산지대예요. 거기 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짜기도 있고 엄한 길이 많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가 뒤에 청량산 있는데 저기 올라간 횟수가 지금 제가 10번도 안 돼요. 좀 많이 늘어나서 10번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건데, 근데 한 번은 저기를 올라갔다 내려오다 제가 길을 잃었어요. 올라갔다 내려온 길을 왔는데 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많은지, 그래서 길을 못 찾아갖고 나중에 교회를 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임 목사를 빗대니까 임 목사 차 좀 보내줘. 저 반대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딴 길로 오는 거예요. 길을 잃기가 쉽더라고요. 길 모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양이 그래요. 길을 잃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거죠. 오늘 이런 것이 양의 특징이란 이야기입니다. 100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야 어쩌지, 그냥 이름에 뭐 말지 하는 것이 그냥 소유의 비교로 본다면 그럴 것 같지만, 오늘 목자 입장에선 그 하나를 버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양떼가 길을 잃은 몇 가지 특징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가 뭐냐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끌려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쫓아가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 날 이렇게 하셨냐고 원망해. 주님이 보여주신 길로 안 가놓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꾸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오지초지일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멈춰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비교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열등감이 들어오거든요. 비교의식이 생기면 계속 그쪽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굉장히 인생에서 잘못 산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자꾸만 악한 권세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오늘 목자를 가만히 보니까요, 양을 보니까 목자의 경고를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쪽으로 가라, 막대기로 툭툭 치고 또 지팡이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계속해도 그걸 빨리 사인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질 않는 거예요. 경고가 반복되면 나중에 사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족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야생에 있던 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어버리죠. 문제는 이 양이 목자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만 신뢰했다면 다른 데 눈 안 돌립니다. 근데 설마 하면서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그쪽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양의 특성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했어요? 거기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갔대요. 자기 생각대로 갔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오늘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주님께서 제시한 길, 목자 안에 있을 때가 왜 귀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왜 귀한가를 다시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야 합니다.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야 합니다. 오늘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서너 명이 한조가 돼서 양을 돌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로 저녁 때 다 집어넣다가 혹시라도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 하나를 찾기 위하여 목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야만이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기 찾도록이란 말은 찾을 때까지란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의미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의미는 조금 달라요. 같은 큰 뜻에선 같지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일타라는 표현이 양 무리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잃어버렸다,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양 한 마리가 그 같이 있던 공동체에서 이탈돼 버린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겁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양이 고의로 아니면 악한 마음을 갖고 양떼 사이를 떠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미련하여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실족했더라. 바로 그겁니다. 자기 생각이 다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란 걸 뒤늦게 안 거죠. 그래서 목자를 만나니까 옛날에 그 목자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뭐 아무나 다 목자지 뭐 하고 했는데 자기가 길을 잃고 보니까 그 자기를 찾아왔던 목자를 만나고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인생을 쭉 살고 보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게 이렇게 귀한 걸 내가 이제 알았네. 깨닫는 삶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만난 시간과 기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여러분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이 말씀이에요.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돼 있어요. 자, 찾아서 뭐 하시겠대요? 구원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목적은 사람을 찾고 모으는 이유가 구원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굴 책망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모았거든요. 그들도 사람들을 모았거든요. 근데 왜 책망하셨는지를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여러분 같이 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들의 열심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종파와 세력을 키우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계속 우리는 빈자리 채우는 게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영혼을 살려야 되는가? 구원이 목적이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가 영혼을 모아야 될 이유는 그들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걸 확증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게 되면 세상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은 것들하고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본질이 바뀌면 모양은 똑같은데 결과가 달라요. 교회 공동체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뜻이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왜 사건이 되냐면 필요에 따라 붙들었다가 아니면 내쫓아버리고 아니면 다 끊어버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 주님께서 오늘 죄인들을 가까이 오시는 걸 막지 않은 이유,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왜 저들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까? 그들이 수군거리고 불평했던 이유,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떤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는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를 오늘도 기억하셔서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물에 빠졌어요. 나는 수영을 못해요. 근데요, 물에 들어가요. 그냥 어떻게든 들어가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대신 십자가에 오르시고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 내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뻔뻔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으면 마치 내가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주 앞에 와 있다니까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려줄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찾았습니다.
목자는요, 양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어디 숨어 있는지, 어디서 길을 잃을지 감각이 있어서 그곳 가면 거의 그 근처에 있어요. 아이들 찾을 때요, 학교에 이제 학생 주임 대부분 어디 가면은 PC방 아니면 노래방 어디 방 딱 가면 거기다가 앉아 있어. 10중 8구 거기가 다 있어. 그러니까 오늘 목자도요, 양이 길을 잃을 만한 곳이 어딘지 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찾다가 결국 찾아냈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을까요? 그래서 기필코 찾아냈어. 그 찾아낸 기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깨에 들쳐매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즐거워서. 5절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아멘. 힘들게 찾았으면 어떤 마음이래요? 화가 머리끝까지 날 거 아닙니까? 이놈의 자식이 이놈의 새끼 그래가지고선 질질 끌고 와서 내가 이 녀석 그냥 하면서 두들겨 패면서 말 징그럽게 안 들어먹는다 이렇게 해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그 찾은 게 너무 기쁘니까요, 어깨에다 들쳐맨 거예요. 목에다 걸어 짊어지고 그를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에서 표현하는 어깨 맸다는 의미는 좌우로 다리를 붙들고, 이 붙들었다는 의미는 내가 다시는 너를 놓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붙들고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랑 어디 놀러 가거나 또 놀이동산 가면 아이들 어떻게 해요? 무등 태워서 목말 이렇게 해갖고 막 이거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나? 이렇게 해보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한주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손바닥 놓고 어여여여 이것도 전 해봤어요. 좋아하는지 경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아가지고 막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목에다 들러매고 있던 그 생각이 무전듣 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란 말은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목자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오면 누가 가장 기쁠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제일 기쁘고 더 기쁘신 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철들어야 될 텐데, 철부지 되면 안 되는데,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영혼 생명 살릴 수 있는 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이렇게 안 될지라도 나는 찾을 거야, 저렇게 안 될지라도 나는 찾을 거야.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양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목자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길을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아이고 나를 전도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당장 교회 가자고 그렇게 경험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 전도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 교회에 오신 분 손 들어보시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 없어요. 한번 말 던지자마자 그냥 반색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없어요. 목자가 산 위에 올라갔는데 그 앞에서 나 여기서 길을 잃었어요 하고 손 들고 흔드는 양 없어요.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부르면 당장 달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 있는데 마치 사정하듯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막 마음에 자존감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무시하고 지나가고 전도지 주면 구겨서 밟아버리고 꼭 내 얼굴 밟은 것 같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전하고 끊임없이 전했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튕기고 핑계하고 변명했던 그 사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서 마치 대단한 걸 해주는 양 손 내밀고 온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그 뒤에서 말할 수 없는 희생과 눈물과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래 나도 옛날에 저 모습이었는데 나도 옛날엔 저랬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변화된 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바로 저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을 잃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영혼 살리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영혼 살리려고 주일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려요. 주차 안내 봉사도 했고 오늘 성가대는 멋진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렸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가 모여서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봉사도 하고, 이유가 뭐예요? 나 자랑하려고요? 나 이 정도 잘해? 그거 드러내려고요? 아닙니다. 영혼 살리려고 한다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다가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 나는 거예요. 찬양을 올렸는데 오늘 여기서 틀렸네, 여기서 삑사리가 났네, 그거 가지고 일주일 고민, 내가 왜 이렇게 찬양했지. 여러분 찬양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그 찬양으로 인하여 오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한 생명이 주님 앞에 섰다면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행동이 조금 미숙해도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나예요. 내 생각에 멈춰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생명 살리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인 게 교회 공동체예요. 모두가 다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열을 경쟁하지 말고 우리가 영혼 살리는 데 있어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목적에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곰돌이 푸 인형을 손에다 쥐어주었어요. 처음부터 그거 준 거 아닙니다. 저는 미키마우스가 너무 예뻐갖고 멋있어갖고 그걸 줬는데 싫대요. 근데 바지도 입지 않는 곰돌이 푸를 달래. 그랬더니 그걸 끌어안고서 안 놓는 거예요. 그래라, 나는 곰돌이 푸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 애니메이션도 나와 있고 만화책도 있고,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그때 제가 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곰돌이 푸가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닌 제 딸이 여전히 지금 자기 침대에 항상 올려져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도 빠지고 코도 없어지고 입술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옷은 벌써 얼로 날아간지 지가 옷을 새로 만들어 입혀서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누더기처럼 떨어졌는데도 그렇습니다. 다른 거 바꿔줄게 그래도 싫대요. 그거 아니면 안 된대요. 지금까지 그걸 항상 옆에다 놉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러분을 붙드셔서 이곳에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전도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고 복돼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자인가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한 생명을 살리려고. 그래서 오늘 양보다 목자가 즐거워했던 것처럼 전도 받으신 분보다 전도하신 분이 더 기쁜 이유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올 가을 11월 달에 또 올해도 해피데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영혼 생명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내 배우자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자가 그렇게 양을 찾아낸 거예요. 가시에 찔려도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그 양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 가지고 찾을 때까지 내가 찾아오겠다고. 제가 질문합니다.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 어떻게? 전도할 때까지? 올 때까지? 네, 맞아요. 따라합니다. 올 때까지. 올 때까지. 우리 여러분 이 마음 가지시고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뜻 안에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